반갑습니다. 3월 8일 금요일이에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길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과만 따로 시간을 보내신 후에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동 동선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은 페레아 지역으로 당시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안디바의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비밀스럽게 이동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은지를 질문했습니다. 마가는 그 의도가 시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이 옳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투옥되었다가 결국 죽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헤롯이 통치했던 페레아 지역에서 이 이혼과 재혼이라고 하는 이슈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을 거예요. 단순히 옳다고 생각하느냐, 틀렸다고 생각하느냐를 넘어 헤롯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기보다는 유대 사회의 옳고 그름의 윤리적 기준이 되는 모세의 가르침에서는 이혼에 관해 어떻게 명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릴 수 있도록 허락했다고 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이렇게 허락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원래 이혼은 안 되는데 완악한 마음으로 이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으로부터 버려지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혼 증서라도 써줘서 아내가 재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락했다고 해석하신 것이죠. 결국 모세의 이혼에 관한 명령은 결혼에 관한 명령 중에서 예외 조항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버려지는 아내를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혼의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결혼에 관한 원론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창조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후에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둘로 나뉠 수 없음을 의미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원리를 사람이 바꿀 수 없다고 답해 주셨어요. 이혼을 반대한 세례요한의 입장과 실제로 이혼한 헤롯의 입장 모두를 품는 답변을 통해 정치적 시험을 피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명확한 예수님의 입장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 예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다른 사람과 재혼하기 위해 이혼하는 것은 이전 배우자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이에요.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 사이에 놓인 긴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긴장은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라기보다는 성경적 질서와 교회의 질서 사이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는 그 지형점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두 질서를 서로 구분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 질서와 교회의 질서는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성경적 질서를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질서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적 질서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됨에도 교회의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성경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해도 막상 처한 상황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고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는 삶의 이슈들을 성경의 근거에서 답을 마련해왔고 그렇게 쌓인 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교회의 질서가 성경의 질서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교회의 질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 삶에 보다 잘 적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어떤 교회의 질서들은 우리가 성경의 질서를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세워진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질서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러니 그 상황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허용하는 규정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혼 증서는 결혼 관계가 끝났음을 증명하므로 이혼의 피해자가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 이혼의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해 주는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혼하는 이혼의 가해자는 명백하게 범죄한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과 같이 허용해 주신 교회의 질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외의 규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원래 질서를 앞서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화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화된 신앙과 맞서셨어요. 안식일의 규정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적용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허용되어지는 질서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매주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예외적 상황을 허용해 줄 것인지를 묻는 것이죠. 우리는 최대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셨어요. 나에게 완악함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최소한의 신앙생활이라도 하는 애씀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들로 나의 완악함을 정당화하지는 말자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의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을 교회에 헌금하고 그것으로 남은 물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도 말자고요. 24시간 중에 얼마 되지 않는 경건의 시간을 보내곤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처럼 뿌듯해하지도 말고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나에게 예외를 허용해 주시는지 시험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외 규정들을 하나씩 걷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질서에 최대한 가깝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내 삶에 적용하기 쉽게 바꾸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왔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본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꽤 그럴듯한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신앙의 목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의 합의를 통해 바꿀 수 없음에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된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킴으로 신앙적 만족을 누리고 있던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 결단을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